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고 해서 그 시험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단은 한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승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바로 증인된 삶으로 사역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한 것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바로 제자된 삶을 계속 살라. 그리고 또한 제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낼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 정의 있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정의된 삶으로 바로 사역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로 나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된 삶과 성령의 그냥 정인된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된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의 힘으로 정인된 삶을 사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된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정의 있는 삶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뭐가 될 때 정의이 될까요? 여러분, 정의인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보았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이 되려면 단순히 나 그거 들었어. 그건 정의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정의이 되려면 내가 뭐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예,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나 하나님 알아. 어떻게 아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분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요즘 큐티가 이제 요한 1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경험하는 거라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자리에 가야 정인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은 그냥 정인이 아니에요. 들어서만이 정인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만이 이게 가능한 거라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실제의 자리로, 경험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진정한 정인된 삶으로 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광야로 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사단의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1,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 왜 이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바로 정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인된 삶이 되어지는 것인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없는 정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보충대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여기 306 보충대라고 있었어요. 의정부에 306 보충대에 이제 입대해 들어가면 바로 자대에 배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거쳐 가든가요? 훈련소를 거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자대로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참다운 군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인가? 정인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소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진정한 정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인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거쳤던 길을 그대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킨다고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로 빚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믿음의 세대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세대로 빚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광야 가운데 놓여 있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빚으려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예,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광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쉬운 환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광야는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낮에는 어떤 곳일까요?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다 돌밭이고요.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통해서 생활했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만나는 오늘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가서 시험 당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갈등이 있어요. 예.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그냥 환경이 그냥 다 평탄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봐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갈등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까? 아니면 쉬운 방법을 택해버릴까?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네가 벗어나려면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 아이디어를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이 쉬운 방법을 택할까? 이게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갈등한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조정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20년 됐다고 그래서 아니면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염려에 드러나게 하고 또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은 어디서 하신다?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만 갈등하느냐?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갈등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감정대로 행하거나 나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결단하는 그 자리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그 근력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루아침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는가? 아니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교회 다녔어도 믿음의 훈련 안 하면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는 그러한 갈등의 장소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내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2점밖에 안 돼. 그러면 2점짜리 하나님의 뜻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뜻을 맡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맡기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아멘. 예.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계속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장 안전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는 자는 뭐에 따라 나눠질까요? 반응하느냐 안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 반응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반응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 참 좋다. 은혜 받았다. 거기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라나요. 내가 반응해야, 결단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좀 중보 좀 해주시지. 중보. 내가 이렇게 연약해.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어야 근력이, 믿음의 근력도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나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아. 항상 그 자리에만 있어. 그러면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다리는 빈약하고요. 믿음은 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커졌기 때문에 뭐는 잘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믿음이 아니야. 이런 것만 생각을 해. 반응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자기가 안고 가고요. 그 연약함을 자기가 보듬고서 기도하는 자로 가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근데 반응하지도 않고 맨날 판단만 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갈등의 이런 순간에서 한 번도 반응하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갈등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다면 갈등할 필요 없어요. 상식적이다면, 내 상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분노가 치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러니 반응하기가 힘들죠. 순종하기가 힘들죠. 원수 갚는 거, 그 사람 보면 막 미워 죽겠어. 근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왜 원수 갚는 거 그건 나에게 맡기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 원수 네가 갚아야지. 그거 얼마나 밉니? 그 저주해버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계속 쓴뿌리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쓴뿌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거의 다 성인아예요. 어릴 때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서 컸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상처 다 있습니다. 사람과의 상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인아예요.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의 어떤 대화, 사람과의 관계 잘 못합니다. 이게 쓴뿌리 때문에. 근데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요, 어디서 가야 됩니까? 어디서 제거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가면 그 쓴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요, 그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승리한 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두고 그러면 쓴뿌리는 자라가고요,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 얘기해. 근데요, 내가 이런 갈등의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요. 사단에 이게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 자유하려면,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에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 모든 쓴뿌리 제거되고 우리 상처가 싸매지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뒤에 너무 더우면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장가로 들려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더워도 안 돼.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틀었어요. 여러분 추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보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따뜻한 거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때로는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게 쉬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야, 너 참 지혜롭다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네 바보냐?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조정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작은 부분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누려.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반응했느냐 안 하느냐, 경험했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반응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맛을 들으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다 믿어요. 근데 말로는 다 믿는다 그래요. 저도 과거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참 어려울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1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저를 인도하였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 너무나 많아요. 그걸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게 기복주의냐 아니냐고 저에게 묻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기복주의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심느냐 따라 그게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심는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건 기복주의겠죠. 근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그건 기복주의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힘들 건다는 말을 정말 제 삶에서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저 아내도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삶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도 감동에 따라서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에 따라 심어요. 그냥 심으면 안 되죠. 감동에 따라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어려웠을 때 단순히 교회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돕는 것, 그걸 이제 심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세요. 예, 진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상하셔요. 저는 그래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되찾았게 하신다. 마치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 같아요. 저금. 그러니까 저금에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그걸 다 채워주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전에 저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도 갈등합니다만은 어려울 때 헌금이나 어떤 이웃을 돕는다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 어렵지요.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 이 광야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잘라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광야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광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은혜를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데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유효기간이.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일주일 가는 사람, 어떤 사람 6개월 가는 사람. 여러분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한번 은혜 받고 나서? 하루? 그거 문제 있죠. 하루 가면. 근데 이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은혜가 떨어져. 그러면 그때 광야가 있어.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성숙된 자로 가라고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엄마가 불평하면 우리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누가 선택한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누가 선택한다고요? 본인이 선택.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선택을 우리가 매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릴 때 이런 게 하면 더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광야는 어릴 때 가는 것이 좋아. 애찬아 알았나? 광야는 있잖아. 내가 어른 돼서 내가 광야 가면 좋겠다. 믿음의 훈련.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 그는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받고 죽임 당하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팔려간 거기서도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갇히고.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과하니까 그가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가.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뭐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린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광야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통과하면 믿음으로 세워지지만요. 만약에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부모가 앞서야 가야 돼요. 부모는 광야에서 그냥 대충 하면서 니는 바로 통과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찬영이가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뒤돌아오면서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 본인만 필요한 거야.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야. 아빠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지. 아멘. 네.
자, 근데 우리가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잠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가장 먼저가 뭐예요? 거기에 3절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 그 바로 인본주의에 대한 유혹이에요. 인본주의. 자,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참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지금 사단은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어려움만 있으면 다 신적인 능력으로 어려움을 다 헤쳐버려. 그러면 십자가 질 때도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면 진정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라고요? 인본주의 길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택하지 말고 인본주의 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에 동원해 살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동역자 삶이 안 되고 정의 있는 삶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 방법으로 살아라.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돈 벌겠냐? 너 그렇게 해서 무슨 출세하겠냐? 쉬운 길이 있는데 세상적인 이 지혜로 가지고 너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얼마나 어렵냐? 왜 그런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너 앞뒤가 깍깍 막혔다? 이거 고지식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떡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로 산다는 것,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죠.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진리대로 산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근데 왜 마귀는 이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사단은 이걸 싫어해. 이걸 무서워해. 왜?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뭘 무서워한다고요? 진리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묵상해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하루에 몇 호멜? 한 호멜. 토요일만 두 호멜. 금요일 날만 두 호멜. 그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한 호멜이 한 220리터. 여러분 만나 이제 거두라 그러 이제 만나를 거두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한 호멜만 220리터만 고르라 그랬어. 근데 때로는 이 그릇이 어떤 사람은 큰 그릇도 있고 막 적은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220리터 맞춰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그릇이 없으면 때로는 500리터 그릇도 갖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거둘 것 같아요? 220m 한 호멜만 걷겠어요? 더 많이 거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더 많이 거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은 딱 220m 걷다 보면
다른 사람 보니까 많이 걷었네. 그러면 욕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니까 더 많이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이 걷는 것은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딱 한 호멜만 걷어야 되는데 조금 더 걷은 것은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무엇을 우리가 말씀할까요? 더 많이 모았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너의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예? 더 많이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너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야. 아멘. 예. 너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장되는 거야.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진정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내가 많이 모아놓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진리 가운데 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거 해결된다는 그런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해요. 물질 만능에 대한 이 부분에. 근데 이 유혹에서 자유하려면, 승리하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물질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시험 받았어요? 쉬운 길, 지름길을 가라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그게 뭐니까?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받았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죠. 예. 근데 그것을 다시 너에게 준다. 나에게 뭐 하면? 예. 절만하면. 이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쫓겨난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알아,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내게 이 권세 다 빼앗길 건데 그냥 예수님을 유혹해가지고 넘겨버리자. 그럼 뭐 없이, 십자가 없이. 그럼 나는 죽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얄팍한 계산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뭐 어떤 일이 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져 안 사해져요? 안 사해지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 십자가 지지 말라고. No cross, no glory. No cross, no crown이라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야 무슨 십자가 없는 영광 그건 뭐냐? 십자가 있는 영광이 그게 뭐냐? 십자가 없는 영광의 그 자리로 가.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십자가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영광을 가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십자가 없이 영광, 어려움 없는 영광 내가 보장해 줄게. 그 길을 택해. 그게 얼마나 좋은 길이냐? 쉬운 길이지 않냐? 우리가 쉬운 길로 가라고 계속 속삭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이걸 또 속삭여.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무슨 화요일 날 가고 무슨 뭐 수요일 날도 가고 뭐 금요일 날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냐? 너 강신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쉽게 믿어 쉽게. 이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쉬운 길을 택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왜 이 유혹에 물리치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가장 최선의 길이요, 완전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와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쉬운 길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만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만이, 예배 자리에 자주 나와봐야만이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자주 나와야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야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5절과 6절에 보면 말씀을 변개시켜요, 사단은. 그래가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우리를 속삭인단 말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었다면 네가 그런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지.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 두지 않아. 왜 그런 자리에 너가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은 너를 떠났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만이 정체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정체성의 혼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아까 우리 말씀이 그래. 잠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언제 올까요? 내가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했어. 순간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 흔들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이 내가 상황이 어려우고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면 끝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장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서서 사단이 계속해서 쉬운 길로 가라고 또한 인본주의로 가라고 우리 정체성을 흔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 있는 삶, 그 자리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하기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언제 얼마가 주어진지 모르지만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경배.